PD는 자꾸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질문을 녹음해요. 아, 네네. 뭐 질문이 뭐냐면 지관 수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어떤 몸의 변화나 그런 걸 제가 이제 느끼고 보는 뭐 그런 부분인데, 근데 그 어떤 아프고 이럴 때 치유할 때는 그럼 예를 들면 목이 아플 경우에는 목에다 정신을 집중을 하고 거기에서 숨을 쉰다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는 방향이 맞는 건가요? 지관학은 좀 방향이 틀리게. 그러니까 지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개념이 덜 잡힌 거예요. 지관은 뭐냐면 그냥 제가 한글로 풀어서 얘기하면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이 삼계탕 그릇이야. 그릇. 이 뚝배기잖아요. 이 뚝배기를 그냥 집중해서 바라보면 이게 끝이에요. 지관이 다 한 거야. 그러면 솔직히 이 뚝배기를 왜 지관해야 되겠어요? 왜 지관을 할까요? 뭘 느껴? 뚝배기를 느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집중해서 바라봐야지 라고, 이것을 지관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 이전에 뭔가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봐야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을 왜 집중해서 바라보겠어요? 뭔가 그 사람한테 내가 뭐 내 마음에 드는 여자면은 사귀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사기쳐 먹는 뭔가 의심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뭐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집중해서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관을 한다는 거는 집중해서 바라보는 건데, 지관 수련은 그래서 뭐예요? 집중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럼 무슨 힘이 커져요? 집중해서 바라보는 힘이 커져. 그럼 집중해서 바라보는 힘이 커졌는데 집중해서 바라볼 대상이 없어. 그러면 지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중해서 바라보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지관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없고 그냥 지관 수련을 해. 왜? 좋다고. 뭐가 좋아? 하다 보면 좀 편해지거든요. 사마타하고 비파사나를 하면 현대인들이 겪는 마음의 불안과 몸의 피곤함이 해소가 돼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그게 해소가 먼저 되지 않으면 지관이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명상하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가 풀린다 그랬잖아요. 피로가 풀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깨끗해지는 단계, 조용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거를 거의 삼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런 단계에 사람들이 목표를 두고 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요것만 해도 엄청나게 잘 살 수가 있어.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달랐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텔레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어디 가도 맨날 그 동네고 만나는 사람인데 뭐 하겠어, 그 사람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아. 그냥 인도 같은 데는 따뜻한 나라에서 가서 뭐 따먹고 그냥 자빠 자면 돼. 뭐 우리나라 같은 동부아 지역이나 추우니까 나무하고 뭐하고 식량 재놓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 동네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 짓을 했겠냐 이거야. 지관 연습을 왜 했어?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싶은데 이상하게 이게 안 되니까 못 알아차리겠는 거야. 그거를 이 뚝배기를 가만히 봐도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어떤 스승님이 지관의 힘을 키우면은 그것에 대한 본질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 지관에 대한 그런 걸 어떻게 연습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고행을 하고 무슨 짓을 하고 요가를 하고 뭘 하다 보면은 집중해서 바라보는 힘이 커진다.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압력이나 뭐 이런 주변의 것들에 의해서 네가 지배받지 않고 네 스스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완전히 극악한 상황에서도 너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힘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걸 연습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관의 힘이 엄청나게 커졌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육령 고행을 하는데, 그거 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육령 고행했더니 그냥 지관의 힘이 커진 거야. 그게 다야. 네. 그리고
그 직관의 힘으로 뭘 봐? 진리를 봐. 진리를. 세상은 변화하고 관계로서 존재한다. 이게 다 끝이야. 근데 그래 나는 세상이 그렇게 이렇게 세면가 먹는 걸 알아버렸네. 근데 아직도 나는 왜 괴로운 거야? 나는 왜 괴로움의 바다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로는 솔직히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때려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가만히 앉아. 왜? 인도가 더우니까. 오랫동안 고행하다가 씻지도 않고 냄새나니까 이제 강가에 가서 한번 씻고, 배가 고프고 굶고 뭐 이런 고행을 하다 보니까 우유죽 한 그릇 얻어먹고, 이제 씻고 배부르고 그늘에 앉았으니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나는 우주의 진리를 다 알았고, 우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직관을 이미 깨친 거야. 근데 직관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나와. 근데 초기 불교 수행법이라고 해가지고 남방불교에 지금 전달해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게, 부처님이 그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 직관법 수련이란 말이에요. 사마타 비파사나 수련은.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초기 경전에는 그 수행을 어떻게 했다, 앉아서 뭘 어떻게 하고 뭐 고행을 어떻게 하고 이런 데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전수가 된 거예요. 아무튼 직관이 이미 된 상태에서, 직관을 이미 된 상태에서 진리를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나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뭘 직관을 해요? 내가 왜 늙고 병들고는 게 생기냐?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거 뭐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있다는 거면 이러면서 12가지를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직관한 거야. 또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그렇구나. 무명 때문이니까 이게 딱 깨친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관에 대한 개념을 물어봐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건 뭐래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왜 직관을 훈련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아까 질문한 내용이 좀 내가 볼 때 개념이 잘 안 잡힌 거예요. 직관의 개념은 뭐라고? 그냥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이 직관을 왜 훈련을 해? 그 직관의 힘을 얻으려고. 직관의 힘을 얻으면 뭐가 나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와. 내가 원하는 본질의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지난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답은 뭐를 정해야 나와? 목표를 정해야 나와. 본질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직관을 다시 한번 깨끗이 정리하면, 직관이라는 거는 그냥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직관을 하다 보면은 뭐가 좋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알아내고 싶은 것들을 문득 알아낼 수 있어. 이게 직관의 효용이에요. 그러려면 직관의 힘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러면 10번 보고 알아낼 걸 대번에 알아낼 수 있으니까 직관 훈련하면은 그렇게 능력이 생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그 뒤에 질문이 뭐냐면은, 아픈 곳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의식을 두고 호흡을 하면 됩니까? 뭐 이런 게 질문이었나요? 네. 그러면 그 아픈 곳이 있으면 그것을 직관을 하는데, 왜 직관하는 거죠? 그렇죠. 안 아프려고. 안 아프려고 직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그 직관하는 님이 다른 직관 수련을 통해서 힘이 세졌어. 네? 저처럼 어느 정도 세. 그러면 아픈 곳이 딱 있으면 그 아픈 곳을 직관을 딱 해요. 그러면 통증 같은 게 바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통증이 사라진다기보다는 통증이 있어도 그 통증에 내가 끄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마취 안 하고 배 갈라가지고 암 수술하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도 안 질러. 그런 어떤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안 아프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아픈다는 건 뭐예요? 통증만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나아야죠. 그렇죠. 아까 디스크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통제 주사 맞고 신경 주사 맞으면 신경이 무뎌져서 안 아파. 그러면 나은 게 아니잖아요. 직관을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본질을 알려고 하는 거야. 더 큰 본질은 뭐야? 자세가 안 잡혀서 그런 거야. 자세를 잡으려면 일반 사람들은 이 자세 잡는 거에 대해서 개념도 모르고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이 직관의 힘도 약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요.
이거를 물리치료사나 추노요법사나 무슨 의사나 다 똑같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어느 신체의 어느 부분이 아프면 지관을 하면 그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쉽게 말해서 병을 나을 수가 있어요.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병이 낫는다는 그 자체가 이 지관을 하면은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끝이 있다고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통증만 없앨 거면 바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더 너머에 통증 이전에 뭔가를 없애고 싶으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원초적으로 어떤 걸 바란다면 그것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목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살이지? 지금 48? 48이잖아요. 어디가 항상 목이 항상 아프다가 이 지관을 해서 목이 나았어요. 예. 그러면 이게 나은 게 죽을 때까지 평생 갈까요? 다시는 안 아플까요? 또 아파요. 왜? 옛날 하던 습관대로 또 하니까. 그럼 또 아프면 어떻게 해요? 또 지관하면 돼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똥 쌌으면요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관 수련하고 깨닫고 이런 능력이 생기면 한 번 하면 그게 평생 가는 줄 알아. 미칠 노릇인 거죠. 그죠? 예. 얼굴도 아침에 세수했으면 그 다음날 세수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먹었으면 점심 먹었으면 저녁 먹고, 이것처럼 지관에서 나왔으면 이게 오래 안 가요. 그리고 나이가 40, 50 되면요 이제 더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 지관법이 대단한 거예요. 지관법이. 왜? 그 다음날 아프면 또 그걸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암에 걸려 죽었단 말이에요. 췌장암인데 처음에 발병을 해서 한번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됐어. 완치됐다고 자기는 되게 좋아했어. 그리고 3년 후에 재발해서 다시 죽은 거예요. 그게 완치된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재발했어요? 암 환자 중에 90%가 다 3, 4년 내에 재발해요. 왜 그럴까요? 방치해서 낫다고 그렇게 하는 대로 하니까 또. 그렇지. 암이 왜 생겼겠어요? 지가 하던 습관이 있어서 생긴 거야. 스트레스 받는 습관이 있어서. 그러면 암이 생겨가지고 이거 암이 생겼어. 그래서 수술해서 떼어냈어. 근데 암이 생긴 습관을 고쳤어, 안 고쳤어? 아까 디스크하고 똑같아요. 안 고쳤어?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생겼는데 없어졌는데 한 번 얘가 경험이 있어. 암 만드는 경험이. 그럼 급속도로 암이 탁 생겨 또. 그러면 암 수술을 또 해야 되는데 재발했으니까. 그럼 또 하면 더 빨리 생겨.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관을 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관을 해서 암 수술을 암땡이를 이렇게 떼어놓고 원인 제거를 안 하는 것을 목표로 두면 그만큼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원인 제거를 목표를 두고 한다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정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처럼 췌장암을 한번 이렇게 떼어내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하던 애플 일을 그만두고 정말로 마음의 어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 다 때려치고 자기 일생에 생각하고 말하고 저거 행동하는 습관을 암 치료하는 것처럼 바꿔 써봐요. 그러면 그 암은 한 10년, 20년 후에도 발병을 안 해. 다른 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죠? 그러면 그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던 인생을 애플 그거를 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애플을 놓고 스트레스 안 받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살든지 이거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은 이런 걸 선택 안 할 것 같아. 다시 암이 걸려서 죽더라도 내가 알아요. 직원하면 그걸 알아. 다시 암이 걸리는구나 이걸 알아.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목숨 걸고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야. 이순신 장군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결국엔. 그게 본인이 선택한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을 하다 보면 죽음 자체도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인생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다가 암이 걸려서 죽던, 칼에 맞아 죽던, 뭐 사고사로 죽던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지 안 죽는 게 상당히 행복한 건 줄 알아. 안 그래. 지가 원하는 거 하다가 죽는 게 제일 행복하죠.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상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봐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처음에 직관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직관에 대한 효용, 효과, 그 다음에 직관을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거를 일단 그 전반적인 직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직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몸이 아픈 곳에 직관을 하면 그 아픈 곳이 낫습니까? 라고 해서 단답형인 답은 나아요. 근데 그 낫는 그 수준을 본인이 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 낫는 수준을 정하다가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만 낫고 내가 원하는 일을 더 하다가 내일 죽을 거야. 아니면 이걸 100% 날려면 내가 하는 일을 접고 여기에만 투신하면 100%를 나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선택을 자기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직관을 해서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관을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관을 사용해서 병을 조금 낫더라도 내가 하루라도 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직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사람들은 이런 사용법을 몰라요. 개념이 없어, 아예. 안 죽어야 되는 줄 알아. 병원 가서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성직자들이 다 의사였어요. 성직자들이 의사였어. 요즘에도 의사들이 이제 그런 의사들이 간혹 있다고 들었긴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실래요? 치료를 선택하실래요?에 대한 내용을 줘요. 당신이 지금 집에 돌아가면 한 달 살다가 그냥 집에서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좀 하면 한 3개월 더 살 수는 있어요. 물론 요즘도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퇴원을 안 시켜주는 의사들이 막 있어요. 퇴원시켜서 나중에 죽었잖아? 그러면 가족들이 항소를 하잖아? 당신 잘못해가지고 퇴원시켜가지고 했으면 얘가 돈을 물어야 되거나 무슨 뭐 법적 조치를 당해야 돼. 그러니까 잘 안 시켜줘. 웃기더라고, 진짜. 아무튼 그렇게 약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아무튼. 그리고 편안하게 죽을 생각이 아니라 그냥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도 치료의 한 방편으로 꼭 넣어야 되는 거야. 암이 걸려서 자, 치료합시다. 그 치료 옵션 중에 죽는 방법이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불교적인 죽는 방법은 뭐예요? 똑같은 짓 하다가 죽으면 내 생에서도 어릴 때는 암이 안 걸리지만 똑같은 암에 걸려 또 죽어.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그 암을 알고 죽기 전까지 나는 이 암을 안 걸릴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다가 죽으면 그 내 생에는 그 암을 안 걸릴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습관이 들어서 태어나면 내 생에서는 그거 안 걸릴 수 있죠.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좀 답이 됐습니까? 네. 제가 좀 진짜